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구절은 여기에 있을 구절이 아닌데 왜 여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 그건 느껴보셨나요?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인데 왜 이게 여기 와 있지? 그런 거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8장 1절 성경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다가 이제 회막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엉뚱한 얘기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9장서부터 21장까지가 땅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9장서부터 몇 장까지? 21장까지.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9장이 땅 분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고생했잖아요. 왜? 그 고생한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9장이나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참 땅 분배하다가 뜬금없이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 딱 한 절이거든요. 아니 한참 땅 분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그리고 또 땅 분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 예를 들면 순천향교회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한마디 뚝 해서 저기 뭐 누가 어쨌대 그러고 다시 순천향교회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땅 분배 얘기 한참 하다가 뜬금없이 딱 한 절만 실로에 이 회막을 세웠다. 그리고 또 땅 분배 얘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본문 비평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그 본문 비평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고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연관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어디다 이렇게 여기 하나 써놓은 거를 그냥 그거 빌려다가 여기다 갖다 끼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 비평학자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내용이 전혀 맞지 않고 엉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문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이제 윤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본문 비평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잖아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거 딴 사람이 쓴 것 갖다가 끼워넣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사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 1절이 뜬금없는 얘기 같고 뭐 전혀 닿지 않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가 끼워 놓으신 것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가 엉뚱당도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화면 제가 오늘 4개 띄울 거거든요. 띄워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가서 얘기할게요. 이제 가다 보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하고 갓 지파 사람들하고 므낫세 지파의 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길의 후손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풀도 많고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우리 이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서 그 땅을 자기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야가요, 안 야가요? 얕죠. 약삭 빠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좀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좀 밉죠. 너무 약삭 빠른, 어찌됐든 약삭 빠르고 남보다 먼저 선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은 이제 가나안을 건너서 땅 분배를 할 때 노란색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땅이 넓어요, 안 넓어요? 노란색이 가운데 시므온까지 다 포함해서 넓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므온 사람들의 지파에 땅을 분배를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너무 넓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가운데 여기 가서 살아.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줘놓고 뺏는 건 뭐야? 차라리 주질 말지.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태평양 바다만 해가지고 주면 받고 또 누가 달래면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순천향교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줄 것도 많고 또 그냥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시므온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남의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얹혀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람 사는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갓 지파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약삭 빠른 사람.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그런가 하면 시므온 이 사람들은 남의 덕에 먹고 사는 사람. 그런 거예요. 또 이제 하나 또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가운데 노란색 있죠. 거기 어디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땅이 넓어요, 좁아요? 그 위에 있는 므낫세보다 좁죠.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은근히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땅이 너무 좁은데 좀 더 주시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땅 얼마든지 네 앞에 있잖아.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개척하려고 하는 그 땅에 뭐가 있는 제가 지금 성경을 일일이 안 찾아보니까 그렇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땅을 개척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이쿠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그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철병거는 지금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말이나 있어요? 그냥 칼, 창 이런 거 들고 싸울 때잖아요. 그런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보면 이 소총 갖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탱크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요걸 비유를 하면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느냐 하면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핑계하는 사람. 교회 일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 그런데도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남겨주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아주 파란색 맨 밑에 왼쪽에 그리고 꼭대기에 조그맣게 파란색 거기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단지파 사람들은 먼저 어디를 받았냐면 밑에 아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를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좁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지파들도 다 이제 땅 분배를 받았으니까 자기네 땅을 넓히려면 형제의 땅을 침범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맨 꼭대기 거기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만 임자가 없는 땅이에요. 거기만.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거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물론 그 땅을 차지할 때 사사기를 읽어보면 좀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그건 그냥 뭐 제가 성경 66권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느냐 하면 불평 불만 없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핑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말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죠. 만만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가서 내가 찾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지파를 말씀을 드렸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약삭 빠른 사람들, 또 유다 지파처럼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람들, 또 시므온 지파처럼 남의 덕에 먹고 사는 사람, 또 에브라임 지파처럼 불평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단지파처럼 이러고 저러고 따질 필요 없이 내가 가서 그냥 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됐던 나라가 됐던 가정이 됐던 어느 단체가 됐든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는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뭐 요 옆에 어느 교회 있죠? 뭐 요 옆에 어느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순천향교회 사람들이나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뭐 예수 믿건 안 믿건 이런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순천향교회 교인들도 보면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약삭 빠른 사람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 막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핑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말없이 그냥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는 거기나 여기나 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땅 분배하다가 갑자기 성전 세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인간 사는 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약삭빠 다 똑같은데 그럴지라도
사람이 성격 다르고 사는 형편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그럴지라도 실로의 이 성전을 회막은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다 그럴지라도 약삭빠를지라도 미련할지라도 어떨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하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의 문자로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약삭빠른 사람이라도 좋다. 그 사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좀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아무튼 형편이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형편과 사정이 어찌됐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당시에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도 형편이 어찌됐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도 뭐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성도님들도 만나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끼리도 이제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말은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말은 나는 하나님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은 아주 잘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말은 그런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요즘은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유명한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면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겠죠.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농사 안 져 여기 혹시 농사 보신 분 안 계세요? 농사를 벼를 이렇게 타작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놓은 다음엔 알곡은 가마나 자루에 담아서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뭐 하죠? 불에 태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놓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들어요. 보세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뭐 어떤 교회는 뭐 대면 예배 강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교회에 뭐 여기 뭐 50명 모일 수 있습니다. 100명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이는 분들은 모이고 안 모이는 분들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러다 갈급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참 제가 엊그저께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제 저는 목회를 이제 안 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던 분 집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주일날이면 꼭 예배 11시 되면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렇게 예배당에 나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리겠죠? 근데 드려요. 어떻게 드리느냐? 이제 유튜브로 저희는 하거든요. 난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일을 하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고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으로 그 이어폰 꽂고,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러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야, 목사가 그 소리를 듣는데 참 이쁘다 안 이쁘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여자잖아요. 남자 같았으면 내가 안아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이름으로 아무개야 참 착하다, 고맙다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그냥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빠진 김에 뭐해요? 쉬어가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예배 안 드려도 뭐 온라인으로 드렸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 구실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야? 코로나19 때문에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 올 수 있어요? 만약에 50명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난 50명 가니까 뭐 예배 안 드릴 수 구실, 최고의 좋은 구실이 하나 생겼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집에서 이제 뭐 유튜브가 됐든 뭐 드리잖아요. 그럼 뭐 추리닝 있고 또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님 짐작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난 다 내가 모니터링을 하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첫째는 대놓고 예배 안 드린다. 왜? 코로나19라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구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배 안 드려요. 두 번째는 드리기는 드려요. 그런데 우선 의복이 문제야. 집에서 입던 거 티셔츠에다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그러고서, 좀 심각한 사람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탁 소파에 누워서 또 예배 드려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순천향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 내가 아는 사람들만 있지.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안 보이잖아요. 헌금 안 해요. 왜? 우선 지금 야속은 잠깐이라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상황은 관계없어요.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더 오고 싶고, 한 번이라도 목사님 더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말씀 더 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간절해.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주 코로나19라는 가장 강력하고 핑계하기 좋은 이 구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대충 드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드리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 몇 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제가 파악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들락날락해.
그 지금 아니래도 틀어놔 놓고 딴 볼일 보든지 하면 되는데 하다가 꺼놓으면 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여기 뭐 웬만한 젊으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참 속상하죠. 여러분, 순천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환경이 비록 열악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건강 때문에. 아무튼 환경이 비록 만만하지 않고 환경이 어렵지만 예배 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매사를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으로는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 되게 살아야 된다고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